말씀의 제목은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이 택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우리가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일까? 그 바른 신앙생활은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도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결혼하는 것이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하면 그것은 사기 결혼 당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성이나 지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지정의가 동반된 이 믿음의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 때에 영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바로 주 예수를 알므로라는 제목이었죠. 항상 말씀 전에 여러분들 1분 영상, 지난 영상 말씀을, 요약한 말씀을 보여주는 이유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를 안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어디에서 도대체 시작하는 거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그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분은 누구시지? 유대인으로만 생각했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실까? 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선생님, 예언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한 고민이 깊어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물을 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물질적인 것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수를 주셔서 다시는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생수를 좀 주세요. 다시는 물 마시러 오지 않게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했는데 이걸 육적으로 받는 거죠. 우리는요, 이 여인처럼 물질적인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보이는 육신의 것만 구하며 기도하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이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뭘 달라고 구하죠?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부경화도 내가 너에게 줄게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육신의 금은부화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역이 마무리되어 갈 때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은요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예레미야 아니면 다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듣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믿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 소원 성취를 이루어드리는 분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오늘 점심 한 끼 맛있게 주시는 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를 보낸 이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다. 나는 나야.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다시 말해서 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늘 구호처럼 외치는 이 고백 아닙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렇게 믿는 분들은 눈을 뜨세요. 졸지 말고. 제 목소리가 탁하다고 벌써 이렇게 기절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어.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어. 그분은 이미 아멘.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따라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보세요.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을 따라다니며 함께한 제자들도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가 답이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세 번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은 뭡니까? 내세에 얻을 구원입니다. 경건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 삶이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가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를 아는 게 아니고요. 생명과 경건에 이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뭐냐? 누릴 수 있는 바로 이 영광과 덕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과 덕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걸 주시려고, 영광과 덕을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눈에만 발견되면 하나님은요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 띈 사람, 지금도 제 눈에 띄는 사람은요 조는 사람이에요. 또 제 눈에 띄는 사람은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저는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질까요? 이런 사람일까요? 누구일까요? 저는 저런 사람 보고 설교하지 않아요. 왜? 저도 졸리거든. 제가 설교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멘 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안 했어요. 저는 그 사람만 보고 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도 오늘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발견된 사람. 그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와, 너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영광과 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름에 응답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름에 불렀는데 왜요?
이게 아니라 아멘 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려야 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비치는 겁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7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시작.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아멘.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이 주님의 얼굴을 알기를,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그 비춰진 사람에게 은혜와 복이 있지만 주님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은 사람의 상태는요, 시인은 또한 이렇게 쓰고 있어요. 143편 7절에 보면, 자, 어느 상태인지 보세요. 주님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은 사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가 뭐예요? 영적 상태가 숨이 끊어질 지경이라는 거야. 까딱까딱하고 있어. 죽으려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요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과 왕이 더 타락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거두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확 임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의 심판을 통해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포로죠, 포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미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도 환상을 보시려고 자꾸 눈 감으시는 것 같은데 눈을 뜨세요. 자,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에스겔서 10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이거예요. 성전 문지방을 떠나버렸어요. 주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에 있어야 될 그 촛대가 옮겨지는 순간 어둠으로 가득 채우듯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면요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여 만들라는 그 성막을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자원함과 기쁨으로 다 완성을 했습니다. 믿음은 헌신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며 사랑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막이 다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 찹니다. 자, 이걸 잘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진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쉐키나의 영광이라 말합니다. 쉐키나의 영광. 따라서 하겠습니다. 쉐키나. 쉐키나. 여러분, 이 쉐키나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거하다,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 때에 이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린 겁니다. 쉐키나의 영광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던 그 모세, 그의 얼굴은요 너무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너무 빛이 나니까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립니다. 왜?
사람들이 볼 수 없어요. 너무 빛이 나니까.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내 얼굴이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세 자신은 몰라요. 그러나 그 얼굴에 얼마나 빛이 나든지. 자,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이서 얼굴을 보지 말고. 자,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빛이 납니까? 눈이 부십니까? 왕이 될 상입니까? 보세요, 빨리. 아니면 어두컴컴합니까? 빨리 보세요. 이 가운데는 정말 그냥 어둠이 확 사로잡혀 있는 얼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빛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잘 새겨 들으세요. 스데반의 얼굴은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나의 얼굴은요,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까? 천사는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본다니까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귀신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보인다니까요. 귀신의 영은 다 떠나고 쉐키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요,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도요, 거룩한 민족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아멘.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 있던 여러분을 불러내서 자기의 놀라운 쉐키나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요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이 환상을 에스겔에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에스겔 43장 2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맑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 본 모습과 같았습니다.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복원이 되어 있는데 동문이 있습니다. 동쪽 문이 있습니다. 다른 문은 다 열려 있어요. 근데 그 동쪽 문은요 막아버렸습니다. 왜 막은지 아십니까? 다른 문은 다 열려 있어요. 다 복원하면서. 근데 동쪽에 있는 문은 닫아버렸어요. 다 벽돌로 시멘트로 다 발라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웃잖아요 저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환상을 받잖아요. 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사람이 막는다고 안 떠납니까? 사람들이 시멘트로 바른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떠납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그 에스겔이 봤던 환상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교회 가운데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이술령 캠프 가운데도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임할 때에 우리가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 살아갈 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임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해야 되는데 주님의 얼굴이 돌아서 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한다면 그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로 살았던 그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지금 삶의 여러분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리고 기도 계속 하는 가운데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그러면서 지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강하신 팔로 나를 붙드시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드소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의 얼굴 비추소서. 간절한 손으로 내가 주님을 잡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 날 만족케 합니까? 세상 그 어느 것이 날 만족케 하며,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세상 그 무엇으로 날 행복케 하니, 세상 그 어느 것이 우리를 소생케 합니까? 세상 그 어느 것이 날 소생케 하며, 세상 그 무엇으로 우리를 자유케 할까요? 세상 그 무엇으로 날 자유케 하리. 오직 주님만이 나를,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족케 한대. 주의 은혜만이 나를 행복케 합니다. 주의 은혜만이 나를 행복케 하네. 참된 예배만이 우리를, 참된 예배만이 소생케 하네. 오직 주님 진리만이, 오직 진리만이 나를 자유케 하네. 세상 그 어느 것이, 세상 그 어느 것이 날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케 합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입니까?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행복케 합니까? 여러분, 세상 그 무엇으로 날 행복케 하니, 세상 그 어느 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선생님께 합니까? 세상 그 무엇 소생케
하며 세상 그 무엇으로 날 자유케 할까? 세상 그 무엇으로 날 자유케 하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족해 한대. 주의 은혜만이, 주의 은혜만이 나를 행복해 한대. 오직 참된 예배만이, 참된 예배만이 나를 속생케 하네. 오직 진리만이, 오직 진리만이 나를 자유케 한대.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나를 자유케,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자유케 하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진리를,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이, 행복감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광과 덕으로 이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고요, 유다 지파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씀하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너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뭐 할 것이고 찬양할 것이고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가 될 것이다.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리야.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으실 예수님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유다 지파에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것을 믿으시고 성취돼서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에 관한 말씀이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28장에 보면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저만 복을 사모해서 저만 읽는 것 같으니까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다시 한번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 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복 관심이 없는가 봐. 벙어리가 돼 있어. 벙어리. 입이 안 열려.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요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한 것을 고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잘 아는 28장 말씀, 마태 28장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유다 지파와 12제자와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위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4절 말씀에 그는 이 영광과 도구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노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쉬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의 정욕은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더라는 겁니다. 예배 생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는 나와 상관없는 삶이에요. 하든지 말든지. 지난주 기도회가 끝났어요. 그랬어? 그런 게 있어? 헌신하는 거 허비라고 생각합니다. 왜 헌금을 해? 왜 돈을 낭비해?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일에는 관심 없고요 자기 일에는요 무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들은요 여전히 진노받을 자식이라는 거예요. 진노받을 사람, 심판받을 사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전에는 그들과 같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저주받은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사랑은 모두 한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 되지 마라. 썩은 내 풀풀 풍기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다 썩어버린.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썩어버려 있는 거예요. 썩어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교회인 사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지경에 경제에 이른 사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30년, 50년 다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요 바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꿈이지? 좋은 꿈을 꾸긴 꿨는데 그래 꿈 얘기라고 꿈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언제 이룰지를 몰랐어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요 성품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형들의 잘못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10명의 형들 있잖아. 형들의 잘못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곧바로 가서 일러 바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 일본노? 여기 일본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자질쟁이. 아주 품위 있게 했고 족쇄 같으니라고. 봤다면 가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어리면 그렇다 쳐. 여러분 어리면 그렇다 쳐요. 이섭까지 이섭 몇 살? 5살? 그렇지 5살. 5살에게 말은 하고 손가락만 내밀어요. 이서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얘 아니가, 요 아니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포배가 얘기할 수 있어. 왜? 어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촉새짓을 했던 그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 손 들어봐. 촉새 여기 있네. 장촉새라고. 저 나이에 생각해 보세요. 저 나이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요? 이거 하고 있는 거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겠어요? 네? 좋아하겠습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37장 창세기 37장 2절 말씀 보세요.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니라. 시작.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일러바치곤 하였다. 참 좋은 놈이죠. 성품 좋아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이 성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야, 저 꿈꾸는 놈다. 꿈쟁이 온다.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다 던져버립니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다가 건져내죠. 결국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왜? 성숙하지 못한 그 성품. 이런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깨달았을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있을 때 잘할 걸. 옆에 사람 보고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요, 여러분. 있을 때.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고난 중에 그가 했던 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아빠 가셔야 거예요. 아빠 와가지고 아빠 누나가 청소도 안 하고 아빠 빨래도 안 하고 아빠 설거지도 안 하고 아빠 의지하는. 물론 쟤는 저를 찾아오지 않아요. 엄마를 찾아갑니다. 엄마. 그래, 네 얘기했으니까 오늘 5,000원 줄게. 자기들 얘기하면 돈 달라고.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마라. 골치 아프다. 보세요. 그전에는 아빠를 의지했다고요. 세상 사람을 의지했다고요. 세상 방법을 의지했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네. 아빠도 없네. 그렇게 고립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은 뭐지? 그 꿈은 어디로 간 거지? 여러분 내 인생에 좌우 사방이 꽉 막혔을 때는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런 형통의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고요. 요셉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집트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요. 요셉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야곱도 그들의 형들도 구원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창세기는 결론으로 끝냅니다. 요셉 이야기를. 자, 요셉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맨날 허물만 들춰내던 사람이 이제는 허물을 들춰내는 건 오히려 그들을 덮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셉이어서 여러분 용서가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눈빛이.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이 유익이었어요.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고난 떠나가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처하는 그의 태도죠. 그 태도가 그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더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끌게 하는 태도 9가지. 바로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과 신도 간, 성도들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거. 이게 9가지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되는 9가지 태도를 말했습니다. 자,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 이 성품이 태도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신두간의 우애의 아멘. 더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빼지 마세요. 제발 빼기 하지 말고 더하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열성을 다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이런 것들 9가지이고 이 태도가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일에?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길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9가지 태도를 갖추지 못한 자들은요 근시하냐, 눈이 침침해, 노안이 왔나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옛 죄가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자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아니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해졌음을 아멘.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두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눈이 멀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지도자의 자리에, 직분자의 자리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세웁니다. 목회자들이 헌금 좀 하면, 교회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점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면 자기 점검. 여러분 자만과 교만과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졌어요. 이게 자기 점검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든 무엇을 하든 사실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그 이유를 다시 새기고 택하심 받은 것을 우리는 굳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떤 시련과 고난과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 위에 어떻게 우리를 굳게 세울 것이냐, 무엇에? 그 사람들이 굳게 세워진 사람들이 자격을 갖췄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자 10절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또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분명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가 알걸요? 대답하실 수 있을걸요? 그럼 딱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점검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부족하다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됩니까? 그 자격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 21장에 보면 요한계시로 끝을 내면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고 지옥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아멘.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예수의 피로 자기 겉옷을 깨끗이 날마다 빠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의 마지막, 이 성경의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다 같이 시작.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아멘. 겉옷을 빠는 자는, 예수의 피로 빠는 자는 들어가게 되겠지만, 개들과,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우지 마세요. 이 개입니까? 교회 안에 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세게 말할까요? 교회 안에 개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개 같은 신자들. 제 말이 아니잖아요. 길거리 개가 아닙니다. 속이는 마술쟁이들, 음행하는 사람, 살인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바깥에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나는 당연히 들어갈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할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기 점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교회에서 많은 사역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교만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세워져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베드로가 볼 때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그 성도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계속 채찍을 가는 거예요. 왜? 채찍을 가하지 않으면 달리던 말도 뭐 할까요? 멈춰버리는 겁니다. 잘하고 있잖아, 잘 달리고 있잖아. 그런데 왜 채찍질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라니까 베드로는 계속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이고 교회 나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하네요. 잘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서 1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어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또 뭐 한다는 거예요? 깨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을 모으고 또 주는 이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정말 귀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전부 다 귀합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에 흔들리고 낙심에 빠져있는 모습도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의 역할은요, 그런 여러분을 다시 또 일깨우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그 사명을 일깨워서 다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또 경책하고 지금처럼 이 쉰 목소리로 또 목이 터져라 외치고 막 땀을 흘리는 겁니다. 왜?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꾼이에요. 소리꾼. 또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13절에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편을, 아유 목 관리 좀 하시고 이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우리 잘 들을게요. 잘 들을. 아니 해도 안 되니까 또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육신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자기가 죽고 나면, 제가 사라지고 나면, 제가 이 교회에서 떠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 모를 일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원만년 삽니까? 아니잖아요. 금요일날 대전에서 소년 집회 마치고 그 밤에 파주로 올라갔어요. 12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날 새고 5시 반에, 그리고 교회 성도들 모셔다 드리고 6시 반에 다시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착했던 9시예요. 날 새고, 그래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한 3시간이나 잤을까요?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 또 인도했습니다. 올라오면 이게 준비가 안 될까 봐, 그래서 숙소에 남아가지고
오늘 새벽 5시 반까지 6시까지 이 말씀 준비했어요. 지난주까지 매일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어요. 1시간 잤습니다. 1시간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올라온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막 목이 터지라고 목이 쉬도록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애들이니까 설렁설렁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굳이 저처럼 몸 써가면서 목소리 날려가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제가 이 교회를 떠난 뒤에도 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 성도들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새겨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잠시 후면 죽을 건데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잠시 후면 내가 참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건데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질 성도들이 언제든지 베드로가 전했던 이 복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그는 막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 오래 남으려면요 반드시 남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친 기억에 남지 않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남으려면요 충격적인 사건, 내가 목격을 해서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을 때 여기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뇌에 상처가 납니다. 팍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억이 됩니다. 아니면 계속적인 반복학습,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반복학습, 그러면 뜬지 파해지는 거예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든지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우리는 세계 성도들에게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편지를 쓰는 거였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잊혀지지 않게 하려고 그는 글로 남기는 거예요. 저도 잊혀지지 않게 하려고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막 올립니다. 아마도 베드로 시대에 유튜브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쇼츠 엄청 올렸을 겁니다. 1000만 구독자 금방 됐을 거예요. 왜? 한 번 설교도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하지 않았겠습니까? 금만 여러분 골드 버튼 받았을걸요? 저는 아직까지도 몇 명이야 구독자가? 몇만 명까지는 아닌데 10,000몇 명 되는데 베드로 순식간이었을걸요? 인스타, 페이스북 다 했을 겁니다.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로 이 복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세상 언제 떠날지 몰라요. 제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실히 하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들 앞에서는요 정말 피에로가 돼요. 피에로 광대가 되어서요 막 아이들과 막 웃겼다가 하다가 눈물로 복음을 전합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눈물로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고 막 외쳐댑니다. 작년 세대들이 복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제가 광야에서 또 여전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전한 복음을 기억하라고 제가 책을 쓰는 거예요. 목사님 책을 왜 썼어요? 왜 써요? 묻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쓰는 겁니다. 제 이름을 날리려고 돈 벌려고 책 쓰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좀 기억하라고 책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책 썼습니다. 이번에 출판한 책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어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무너진 세대, 무너진 교회가 다시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첫 번째 책은요 사명자의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제 간증을 썼습니다. 제가 왜 이 사회의 길로 들어섰는지 그냥 간증이었습니다. 뒤에다가 설교 한두 편 넣었습니다. 이번에 비상시대 비상하라, 엉망진창 이 비상시대에 정말 주님의 사명과 꿈으로 비상하라,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금요일 날 나왔어요. 왜 썼어요? 이거 팔아서 돈 좀 떼부자 되려고, 돈 벌어서 집 좀 더 넓은 데로 한번 가보려고.
제가 할 일 없습니까? 제가 장사꾼입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똑바로 믿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비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쉐켜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임재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전에 영상을 보겠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갑자기 꺼져 설렁하게. 여러분 첫날에 애들 저렇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기도하는 애들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 아니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장난만 치고 있어도 선생님들 끔찍 안 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왜 이제 올해는 서산에 갑니다. 거기는 또 한 300~400명 어린아이들 모여서 또 집회할 겁니다. 저는 다음 세대,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울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혹시 우리 아이들이 저 아이들의 첫날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저 교사들의 모습이 혹시 또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자녀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음, 불의로 얻는 복음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제자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연약해져도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하.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내 이름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비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때론 연약해도 방황하게 하 주님,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을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이 땅에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 우리 청소년들이여, 청년들이여, 정신을 차리세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세요.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요. 청소년들이여,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꿈을 가져라. 하나님의 꿈을 가져라. 하나님 예배하는 삶. 여러분, 찬양은 기도입니다. 복조 있는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시절 지날 때, 이 땅에 시절 지날 때 주님 날 부르시고 날 지으셨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시고 한국교회 열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다같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년의 시절 지날 때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두 손 높이 들고 이 땅에 시절 지날 때 이 땅에 시절 지날 날 지으신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기. 이 땅에 시절 지날 때 눈물로 찬양해요. 회개하는 심정으로 찬양해요. 지으신 주님 뜻,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두 손 높이 들고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이 날 만족해 하며, 세상 그 무엇이 나를 행복해 하리. 세상 그 어느 것이, 세상 그 어느 것이 날 소생케 하며, 세상 그 무엇이, 세상 그 무엇으로 날 자유케 하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날 만족해 하네. 주의 은혜만이 나를 행복해 하네. 참되기 바래, 참된 예배만이 나를 소생케 하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를 자유케,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족해. 예수 안에 참된 만족, 주님의 은혜가, 주의 은혜만이 나를 행복해 하네. 참된 예배만이 나를 소식해 하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자유케. 기도하는 마음 가져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영광은 상봉합니다. 주님의 강한 발로, 주님의 강하신 발로 불뜨소서. 힘있게 박수치며 찬양의 큰 목소리로 내가 주님을 의지한.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서,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강하신 발로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주님의 강하신 발로 붙드소서. 내가 주님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것으로 난 행복해하리.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세상 그 어느 것이 날 소생케 하며 세상 그 무엇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세상 그 무엇으로 날 자유케 하며 힘있게 두 손 넘기고 나오지. 오직 주님만이 나를 오직 은혜만이 오직 은혜만이 나를 행복해 하네. 참된 예배로 회복되세요. 참된 예배만이 나를 소생케 하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네. 오직 박수 치면서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족해 하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오직 은혜만 행복해 하네. 참된 예배 참된 예배만이 나를 소생케 하네. 오직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족해.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지 마세요. 세상 그 무엇으로 무엇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자유케 오직 복음만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하네. 두 손 넘이도록 예수가 답이다. 세 번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인간들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인생은요,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있고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참 수준 이하처럼 보입니까? 무식해 보입니까? 무식해 보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열정을 내지 않고서는 천국은요, 내 열심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왜 열심을 내라, 열정을 내라고 했을까요? 믿음이 다 식어버렸다고 한다면, 불이 다 꺼져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을 밝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의 주신 사명이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한번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대로 또 택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유스비전 캠프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그 캠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또 잃어버린 영을 찾아 함께 은혜 받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프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또한 교회 연합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요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부르심과 택하심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